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날은 은혜의 날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만에 많이 좋아지신 분이 계셔요. 또 어떤 그 진리의 어느 부분을 번개처럼 깨달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확인하고 감사해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진 하루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과거에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한순간에 탁 하면서 그러면 좋겠죠. 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만났지만 메시아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으로, 한 인간으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분을 메시아로 만난 사람은 흔하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살아계신 메시아로 만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목요 성경 연구반에도 여러분이 나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50년, 어떤 사람은 60년, 날 때부터 믿었는데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만난 사람들, 메시아로 만난 사람들을 종종 소개해요. 하나님은 그 높은 지위를 떠나서 인간의 이 천한 모습으로 왔어요. 그 이유는요, 2000년 전에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사람들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모습은 그때 당시 사람들과 같았어요. 그리고 똑같이 모든 욕망을 느꼈어요. 먹고 싶고 또 어떤 죄의 유혹도 느끼는 그러한 몸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만나서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맡기지 못하는 불신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 그 하나님을 못 만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또 우리 어머니보다, 낳은 어머니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안다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오해. 무서워하고. 이건 사단에게 속은 것이에요. 저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괴롭혔던 것이 하나님의 벌의 문제였어요. 벌. 하나님은 벌을 주시나 안 주시나. 근데 이 문제를 3년 동안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3년 동안. 그 한 문제 가지고 어떻게 3년 동안 이렇게 씨름하죠?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무서워요. 두렵고. 그리고 치시고. 어떤 경우는 씨도 없이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런 장면 나오나요? 그래요. 동물까지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한 분인가.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돼가지고 오셨는데 그 인간을 보면, 그 예수님을 보면 전혀 그러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헷갈리는 것이 이것이. 근데 이것을 그냥 그렇게 치자,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치적으로 우리들의 이해 속에서 이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이래서 그렇게 보였구나.
예수님은 그래서 이것을 밝히러 오셨구나. 이게 우리들의 이해 속에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해를 찾아가는데 3년을 걸렸다니까요. 한 번은 결론을 내려놨는데 또 다시 구약을 풀어가면서 또 헷갈려 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니까 탁 불을 켜듯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은 절대 지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렸어요. 절대 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이렇게 이치적으로, 지식적으로 파고 파서 해결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버젓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누가 이야기해도 그것을 나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이 생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어두움이 바로 그 문제예요.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 이것을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어둠. 근데 이것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담배 핀 사람이 야, 너 담배 끊어라. 그러면 너나 끊어. 하나님의 품성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하면 너나 좀 잘 알지.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그 문제를 조금씩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표현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네. 그러니까 다윗도 또 아브라함도 모세도 모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지어 요나도 그렇게 알았을까요? 요나가 왜 도망갔어요? 왜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예? 전하지 않으면 치실 줄 알았다. 전하지 않으면 치실 줄 알았다. 예. 니느웨로 가서 외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니느웨가? 멸망해야 체면이 사는 거예요, 요나가. 그런데 하나님이 돌이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뿔났어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가 그렇지 아니하였나이까. 당신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오려고 그랬죠. 내 체면이 깎일까 봐. 그러니까 그리고는 토라지는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떼약볕에 앉아가지고 죽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왜 반항해요? 뭐 때문에? 자기 체면 살려줘야 되고, 하나님은 왜 그런 품성이냐는 거예요. 왜? 칠놈은 쳐야지. 그러니까 이게 뿔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나도 하나님의 품성을 알았지만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칠놈은 쳐야 되는데 왜 안 치냐. 그러니까 박넝쿨을 말라비틀어지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성질을 내. 왜 그늘을 없애버렸냐. 야, 박넝쿨 하나 한다고 해서 너 성질 내고 있잖아. 하물며 저 니느웨에 있는 수많은 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냐? 나는 돌이키길 원하지 죽이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벌해야 되겠다, 내가 치해야 되겠다, 이런 말은 니느웨를 통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전부 다. 돌이키라. 그러니까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쫙 보면은 욥기, 요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품성이 거기서 보여요.
근데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좀 지식을 많이 알았다고 하나님은 봐, 구약에서 이게 쳤잖아. 뱁새가 황새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뱁새가 황새를 모르죠, 잘? 예. 때로 부인이 남편의 마음을 모를 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렇게 구약에 표현했던 그것이 은혜요, 은혜. 하나님이 내가 쳤노라 이렇게 말한 것이 은혜라니까요. 한 번은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냐? 친구가 죽었어요. 왜? 너무나 관절염이 심해가지고 아빠한테 졸라댔대요. 나 빨리 낫게 해달라고. 학교 가면 창피하고 쩔룩쩔룩한 게. 뭐 걷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아빠가 좀 참아라. 좋은 약이 또 나오겠지. 지금은 안 되잖아. 아빠 나 죽어버릴래. 야, 좀 참으라니까. 근데 마침 저기서 기차가 오는 거야. 기차에 오는 데다 자기 몸을 던져버린 거야. 피투성이가 된 채 죽은 거야. 붙잡고 내가 죽였어. 내가 너를 죽였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막 구경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은 그걸 알겠죠. 경찰이 와서 누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요. 아빠가 죽였죠?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해요? 아빠가 낳았으니까. 그 모든 것을 책임져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쳤노라. 그게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 지시지도 않았는데 모든 것을 책임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쳤노라. 내가 벌하였노라. 그러니까 구약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를 칠해가지고 읽어보면 그게 보여요. 보여. 그런데 액면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봐, 여기서 쳤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가 돼가지고 와서 보여줬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그렇게 안 믿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지 몰라요. 자, 우리 사무엘하 24장 봅시다.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네. 하나님이 진노해서 저희를 치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다윗에게 너 인구수 세라. 그러니까 다윗한테 너 도둑질해. 칼 들고. 그 도둑질하면 어떻게 하려고? 손을 잘라버리려고. 이 말이죠 지금? 너 인구수 세라. 인구수를 왜 세면 안 되나요? 그래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까지 어떻게 이겼어요?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 간섭하셨어요. 야, 병거를 가지고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마라. 그렇죠. 뽕나무 위에 가서 뭐 소리가 나면 가서 이제 시작해라. 전쟁을.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인구수를 잰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이제 나 컸으니까 이제 계세요. 나 혼자 가서 싸워도 되니까. 그런 것이 인구수를 세는 마음에게. 우리 시편 하나 봅시다. 시편 20편. 시편 20편 7절입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네. 그러니까 병거 인구수를 세는 이유는 이제는 내가 말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해서 이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컸잖아. 이렇게 인구 많아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끊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마음을 누가 넣어줬어요? 하나님이 넣어줬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예. 감동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넣어줬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치시려고. 그러니까 봐, 하나님이 치신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야. 근데 똑같은 사건을 우리가 역대상에 보면 21장,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그러니까 누가 격동됐어요? 사단이. 누가 인구수를 세게 했어요? 사단이.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러한 그 구절들이 몇 군데 나와요, 몇 군데.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했다라고 했는데 어느 성경줄은 사단이 했다. 그러면 누가 한 게 맞아요?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이걸. 사단이 했는지 하나님이 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니까 사단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단도 하나님이 한 거를 내가 지금 너에게 밝혀준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옛날 어렸을 때 이불 덮어놓고 두들겨 패는 장난 많이 했어요. 이불을 덮어놓고 막 두들겨, 어떨 때는 방에 불 꺼놓고 그리고 막 두들겨 패는 장난 나와. 누가 팼어요, 그러면? 네? 몰라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면의 세계에서 우리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암으로도 치고 관절염으로도 치고. 그러면 누가 쳤을까요? 하나님도 사단도 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럼 누가 치냐고요, 누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걸? 손이 안 보이는데. 네? 하나님도 치냐고요? 안 치신다고요? 치신다고, 어떻게? 네, 지금 그걸 해결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을 돌이키기, 회개하기 위해서 친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들의 말을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매를 때리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때리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이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3년 동안 고민했다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천냐 하는 거죠, 지금.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죠. 사랑하던을 징계하신. 그러니까 이 성경절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 그래서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치셨냐, 안 치셨냐. 지금
저는 이렇게 성경절을 찾아가서 여러분에게 제시하지만 정말 이것이 맞냐 틀리냐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때린다. 이 말을 많이 써요. 매를 때린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 중에 한 90%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죄 졌나요? 졌죠? 그러면 그 정도 아파서 되겠어요? 그 죄로 맞으려면 더 아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아프세요 앞으로. 그 정도까지 아파가지고 났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왜 그렇게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쪽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지를 몰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한 사람이라도 쳤느냐 한번 보는 거예요. 쳤어요? 오히려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믿자 해놓고선 막상 현실에 다가서면 예수의 한 행동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까맣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그렇게 생애를 해도 봐, 구약에서는 그렇잖아. 근데 구약에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자꾸. 정말 그러신가? 이걸 하면서 죽을 뻔했다니까요. 얼마나 집요하게 사단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렇게 하는 이것 때문에 미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다 맞춰놨는데 또 들어온 거예요. 또 감정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3년 동안 고민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씩 우리들의 영감의 글을 통해서도 이렇게 해서도 다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욥은 왜 그렇게 당하였죠? 욥은 사단이 하는 거잖아요. 누구 편인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욥에게 시험하자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욥을 가장 괴롭게 한 그것이 친구였잖아요. 친구의 무슨 말? 야, 죄를 심으면 죄가 나오잖아. 악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네가 죄를 심었으니까 네가 병들었잖아. 이 말 때문에 욥이 가장 괴로웠던 것이에요. 욥을 가장 괴롭게 했던 게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도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들을 가장 괴롭게 하는 건 뭐냐고요? 죄 때문에 네가 아프잖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좋은 결론을 질 때 욥 너 이리 와. 네 친구들 이 녀석 너희들도 이리 와. 욥아, 쟤들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쟤들의 말이 마땅치 못하다. 결론을 내려. 쟤들은 말을 잘못해서. 근데 너는 실수를 했어도 그 사상,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벌을 주시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하늘까지 인도하시려고 하는 분이야. 라고 한 이 욥의 소위가 옳다. 이것을 결론을 내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욥아, 너 쟤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욥의 용서가 시작이 되고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욥에 와서 청을. 결론이 그거예요. 그 결론이 뭐라고요? 욥기의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다. 너 소위가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도 믿고 성경도 보고 욥기도 보고 하지만 계속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신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그랬더니 일반 교회, 불교, 이 모든 분들이 이것을 듣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 앞에 그 법사 오셔요. 불교 법사. 요전에도 그 부인은 잠깐 왔다 갔어요. 딸하고 같이. 근데 그분이 그 2시간 동안이나 목탁을 두드릴 수 있는 법사예요. 그 대학원도 그쪽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례식 때 2시간 동안 주문을 외워서 두들길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대요. 계속 주문을 외우고 안 보고 책 안 보고. 여러분 2시간 동안 외울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걸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 딸이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거기를 몇 번 끌려갔어요. 딸 때문에. 근데 이해가 안 된 게 하나가 있어요. 딸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 딸이 이 가장 물주니까 딸을 얼마나 이렇게 아낀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 전체 거의 대부분이 딸하고 관계된 신자들이 종업원이거나 뭐 이렇게. 근데 그 교회만 가면 두들겨 패는 거예요. 목사님이. 돈 많이 내라. 안 내면 치신다. 그러면 교회 안 가고 안 맞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잖아요. 뭐하러 교회 가가지고 맞냐고요. 두들겨 맞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나가는 게 제일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걸. 딸은 오라고 그러고 복 받으라고 그러는데 어떨 때는 복을 받으라고 해놓고 어떨 때는 또 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 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여기 와서 꽤 오랫동안 여기 나왔어요. 와가지고 이 강의를 듣고 어느 날 식사하러 오시라고 그랬더니 저 원장님 생일인가 왜 이렇게 초청을 해? 아주 왔는데 강의를 하니까 강의를 듣다가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건데 그러고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우리가 그렇게 치자가 아니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이게 확실하게 더 두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큰 딸을 데리고 와요. 아까 그 딸은 작은 딸인데 큰 딸을 데리고 와서 네가 한번 만나 들어봐라. 딸이 여기에 지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몇 번 하세요.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 자기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이 그렇게 치시면서 이렇게 하는. 그렇다면 왼손은 배, 오른손은 치료제 이러고 오면 돼요. 한 대 치다가. 그 예수님도 가끔가다 치시면서 말 잘 들으면 고쳐주고 이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일을 3년 반 동안 우리가 보면서도 왜 이걸 자꾸 그러냐고요. 치시기도 하고 또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그러면 뭘 믿어야죠 우리가? 어느 쪽을?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거기에 많이 속았어요. 여기 오신 분들 대화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다 거기에 속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돼. 다시. 우리 로마서 11장 봅시다. 로마서 11장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네. 뭘 보라고요? 그러니까 인자는 인자하고 자비스러운
어미는 엄하고 위협스러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으로 볼래? 사랑으로 볼래? 그래, 두려움으로 보면 너희도 찍히는 바가 된다. 사랑으로 보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본래의 품성을 보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 거지. 하나님의 품성을 봤으니까. 근데 사단이 중간에서 가려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보면 너 빠진 거잖아. 사단에게 찍힌 거잖아. 맞아요? 확실해요? 이제 어떠한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이를 악물고 이걸 고수해야 돼, 이걸.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 황 선생님 하나님이 치셨죠? 그게 아니죠. 예, 그게 아니야. 네, 이게 복음을 깨닫는 거야, 이게.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제 하나 퀴즈 문제로 들어갑시다. 퀴즈에 강한 사람들도 있죠. 다윗이 간음했나요? 했어요? 했어요. 아, 나쁜 사람이에요. 다윗이 살인했나요? 했지요.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도 보통 죄가 아니잖아요. 살인죄다. 간음죄다. 자기는 마누라가 몇 명 있었죠? 그건 잘 몰라요. 그것까지 세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마음대로 얻을 수 있어요. 마음대로. 그런데 밧세바 마누라를 또 얻었나요? 얻은 게 아니고 뺏었어요. 남편 죽여버리고 뺏었어요. 요즘도 그런 죄이면 사회가 아주 용납하지 않아요. 이런 남편을 죽이고 마누라 뺏어오는 거. 이건 보통 죄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어느 날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웃집에 양이 100마리가 있고 1마리가 있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다. 부자가 그 1마리를 뺏어다가 손님을 잡아 주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죽일 놈 만나. 그럼 당장 그놈은 벌을 줘라. 4배나 벌을 줘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순간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후궁도 많이 있고 마누라도 많이 있는데 소대장 마누라를 뺏어다가 소대장 죽이고 데리고 온 자기의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인가? 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다윗이 시험에 걸린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봅시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네. 왜 아이가 죽었어요? 다윗의 죄가 이 아이를 죽게 만들죠. 죽게 만들었죠. 죄만 안 졌어도 죽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죄 때문에 죽었나이다.
맞죠? 그러니까 아들이 넷이나 죽어요. 왜요? 왜 죽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4배나 그놈 갚아줘라. 그러니까 아들이 죽는 거예요. 넷이나 계속. 자,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시험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런데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이 마음은 어떨까요? 죄책감에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때 자식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아이고, 그럼 내 죄 때문에 죽었어. 봐, 밧세바에서 낳은 씨잖아. 그리고 내 그 죄가 너무나 내 마음을 괴롭혔던 그 죄야, 이게. 그러니까 죽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도덕적이고 착한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이고 하고 울어대면 이 사람은 누가 승리해요? 사단이 승리야. 봐, 내가 시험을 딱 걸어서 아이를 죽여보니까 아이가 죽는 것, 아픈 것에 대해서 다윗이 저렇게 죄책감에 시달리잖아. 누가 승리했어요? 사단이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앞에 시험은 모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봅시다.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네.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럼 내 죄 때문에 죽었다. 기름을 바르고 식사를 하고 초대를 하고. 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세상에 윤리, 이게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윗은 뭘 읽고 있었나요? 그래요. 사단과 하나님 사이의 대쟁투를 읽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을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내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간음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고 살인한 것이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이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용서예요, 용서. 하나님은 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왜 죽었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이 죽음은 어떻게 하죠? 아이의 죽음. 시험거리로 아이가 죽어서 되느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아이, 불쌍한 아이.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오래 살아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죽어서 아빠가 천당 갈 때 같이 가면 축복일까요? 그럼요. 아이가 살아서 죄를 짓고 해서 하늘 못 가는 것보다 죽어서 하늘 가는 것은 더 큰 축복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주라고 할 수는 없어요. 죽음은 때때로 축복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네. 자금 이후로 죽은 자는 어떻다고요? 무슨 복이 그게? 그게 죽음이 저주가 아니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 행한 일에 따름이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나이가 아주 어린 아이들이 죽는 것은 그 부모의 믿음에 따라서 구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죽음이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아버지가 구원을 받으면. 자, 우리 열왕기상 15장 봅시다. 열왕기상 15장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네. 그러니까 우리아 문제, 이 문제는 큰 실수를 했고 하나님을 속였지만 그 이후로 이 용서를 받아들인 다음부터는 정직하게 생애를 살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용서를 받아들인 것이에요. 우리들의 생애를 바꾸는 것은 몽둥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신 분이라고 계속 이제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은 죽어도 사랑이라고 마음이 바꿔지면 우리들 생애 자체가 그때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나타난 증상이 우리 생애의 변화예요. 근데 아무리 겁을 주고 지시는 분이라고 아무리 해도 생애는 변화되지 않아요. 왜? 그거 자체가 속아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으면 사단의 품성이 나타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면 우리 생애 속에서 변화가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착같이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해요. 맞습니까? 네. 이제 이것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사랑해요. 그러면 우리들의 생애가 급격히 변화될 거예요. 품성도 우리들의 몸도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오해했던 하나님을 이해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로 알면 우리가 구원도 얻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행복하게 우리들의 생애도 변화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주님의 사랑을 꼭 붙들고 승리하게 싸우니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백병전을 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싸움에서 꼭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